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크년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삭. 여러분, 그 12절, 시작하는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삭이라 할 때, 이삭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삭이겠죠. 언약 백성인 이삭이 그 다음에 그 땅에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그 땅은 또 어떤 땅입니까? 이 그 땅의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장인 26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6장 1절에는 어떤 배경이 소개되었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땅에서라고 하는 것은 흉년이 들었던 그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지역에 기근이 들었던 그때라는 의미입니다. 그 땅에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과 지역과 그 당시 세상이 기근과 이 가뭄으로 잠없이 힘들었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했다 했습니다. 농사를 해서 그의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100이라는 숫자는 실제 100일 수도 있지만 이 의미는 이런 의미겠죠.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움의 표현이겠죠.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런 것이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더욱이 한 가지 더 생각을 한다면 농사하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주업은 무엇이죠? 목축 아닙니까? 유목하면서 목축을 하는 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삭은 그 당시에 농사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농경 자체가 뭐 아주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삭 자신에게 농사가 그렇게 익숙한 그러한 업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쩌면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농사를 시도했는데 그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100배나 해당하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이처럼 축복을 하세요. 이렇게 축복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일이든 처음 도전하는 일이든 우리에게는 참 익숙치 않은 그러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받는 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언약을 이루시면서 베푸시는 축복이 바로 이러한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성경은 이 내용까지 더 추가를 하고 있네요.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기 나온 이 표현의 그 원어의 의미에는요. 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가달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크고 또 크고 그리고 크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거기에 마침내 대단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단히 크게 되었다. 이삭이 크고 크고 대단히 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부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한두 마리가 아니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도 심히 많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의 크기가 아닐까요? 그의 언약 백성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향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의 삶에서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의 결과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민족인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까지는 참 귀한 일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축복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민족에게 시기를 받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또 같이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때요? 다 그렇게 기분 좋지만 않은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현실이고 세상의 현실인 것을 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변 민족, 블레셋 민족의 시기가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14절, 15절에 나오죠. 그를 시기하여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지금 이삭이 누리고 있는 이 우물, 현재의 우물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유산으로 받은 축복의 우물인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유산이었는데 그 유산을 다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메워버렸더라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6절에 보니까 왕이었던, 그 당시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죠. 전에도 나름대로 이삭과도 잘 지내고자 했고 그 전에 아브라함과도 나름대로 평화롭게 지내자고 제의했던 사람이 이 아비멜렉 왕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삭이 거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몹시 마음에 불편해졌던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말하자면 외국인 추방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여기 있지 말아라.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해버렸습니다. 시기받았죠. 추방령을 받았죠. 자, 그리하여 결국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골짜기로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말이죠. 이삭이 결국은 떠나게 되고, 그렇죠? 또 골짜기에 가서 새롭게 거주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 말하자면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물론 이삭 자신에게도 참 마음 아픈 그러한 경험이겠지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실까요? 이 모습에서 무엇을 지금 하나님은 은연중에 예고하실까요? 장차 이삭의 자손으로 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되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 수가 많아지고 강성해 보이게 됐죠. 그럴 때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강성하기 때문에 그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큰 구속의 물줄기로 본다면 하나님은 이 이삭의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장차 이루어질 구속의 중요한 사건 출애굽의 그러한 전형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인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너무나 아픈 경험이죠. 그러나 하나님 이 경험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구속의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이삭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요. 이삭은 그 낙심한 가운데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죠. 낙심 상태로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곳에서 결국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보세요.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여러분 다시 팠으니 한번 빛을 접으면 좋겠어요. 이 뭘 보여줍니까? 주저앉아 버리고 아유 나 다 끝났다. 뭐 나 이제 어떻게 할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이런 것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다가 때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죠. 그렇죠? 억울할 수 있고 정말 실망될 수 있고 낙심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언약 백성은 거기에 주저앉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삭이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자, 그곳이 어디입니까? 골짜기입니다. 평지가 아니에요. 골짜기입니다. 골짜기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러한 그 문화적인 지리적인 상황을 본다면 여기 골짜기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와디라고 알려진 곳이죠. 와디. 와디는 어떤 곳입니까? 한번 이스라엘의 지형의 특성상 비가 왕창 쏟아져 버리죠. 왕창 쏟아지면 그냥 왕창 쏟아져 내려가면서 물줄기가 생기죠. 근데 지나고 나면 또 세월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이곳은 물이 한번 비가 한번 와주면 그게 물줄기가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도대체 물을 찾을 수가 없는 흔적이 있을 듯 없을 듯 그렇게 보이는 것이 와디 아닙니까? 이거 쉬운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삭이 보니까 이것이 전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우물이 보이지가 않았을 수 있죠. 그런데 이곳이 잘 헤아려 보니까 이것이 아버지가 운받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결국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삭은 이 어려웠을 때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단지 인간적인 의미에서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언약을 기억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물을 받고 우물이 터졌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이 어려웠던 때에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곳을 봤다라는 것이죠. 팠는데 거기에서 우물이 솟아난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27절에서 31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21장 27절에서 31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전에도 한번 나눴는데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평화의 조약, 언약이 맺어졌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자, 한번 볼게요. 21장 1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예, 우물을 팠고요.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암양 새끼 일곱을 주고 오케이 하고 서로 언약을 맺고 인정하고 맹세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소유로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유가 맞는 땅이에요. 합법적으로 소유가 됐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스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약속을 다 어겨버리고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삭은 다시 도전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내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소유했던 그 가나안 땅의 일부를 다시 그 이름을 회복하여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시도해서 다시 우물을 퍼낸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라. 드디어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언약을 믿고 다시 도전해서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우물을 파낸 것이죠. 자, 그랬으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기가 있어서 그리고 왕이 떠나라 해서 기가 막히지만 억울하지만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정당한 그 우물을 다시 팠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나야 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종결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게 또 웬일입니까? 그걸 또 소문을 들었나 보죠. 그날 목자들이 20절에 보니까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의 목자와 다툽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우물 우리 것이라는 거. 자기들 소유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역사가 있고 그렇죠? 모든 그 증거들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삭이 그 다투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삭이요. 일단 그 이름의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부릅니다. 에색. 에색이라는 이름 자체가 싸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싸웁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양보해버렸죠. 양보합니다. 21절에 그리고 또 옮깁니다. 또 주위에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양보하고 다시 팠습니다. 그럼 그 정도면 끝나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또 다툽니다. 그날 목자들이 또 지금 문제 삼는 거죠. 자기 우물이라고 또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 부릅니다. 신나라는 무슨 뜻일까요? 대적이라는 말이에요. 대적한다는 거죠. 대적, 신나라 부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죠. 그랬더니 22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그 상태에서 또 다시 양보해버립니다. 또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거기서 옮겼습니다. 옮기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더 이상은 다투지 않더라.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욕구가 충족이 됐든지 아니면 생각에도 미안했든지 더 이상은 이제 다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다 했습니다. 르호봇. 르호봇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삭,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이런 양보, 3번이나 양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보를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다툼보다는 내가 양보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낫겠다라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을 때 양보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삭은 물리적으로 그렇죠. 이러한 그냥 세상이 말하는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러한 축복 그것만 받은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죠. 그 축복 받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100배의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이삭의 그 부자가 된 모습은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에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부자였다는 것이죠.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보여줘야 할 그러한 부자라는 것이죠. 무엇이 부인가? 무엇이 정말 부인가? 마음도 넉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르호보츠 같은 놀라운 그러한 우물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르호봇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에서 넓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넓게 하죠. 양보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양보해서 빼앗기고 좁아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넓게 하셨다는 것이죠. 넓게 만들어 주셨다. 좁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넓게 되었다. 넓게 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본인의 가족의 축복이 임할 뿐 아니라 이 축복의 물줄기가 되어서 오히려 이삭의 가문을 통하여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물줄기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르호봇의 인생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넓게 하셨습니까? 이삭 자신이 넓게 했나요? 여호와께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은 복된 삶인데 누가 복되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이삭 정말 이제는 다 빼앗겼구나, 다 잃었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넓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역전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하여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 자신만 번성했습니까? 이삭의 삶은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자손 때 번성이 이어집니다. 확대되어집니다. 그 자손 때 확대되어집니다. 하나님 뭐라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번성하게 하고 결국 육신적인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평화도 누리게 하고 오히려 그 축복을 이웃에게 베풀어주는 그러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정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서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러한 르호봇과 같은 이삭이 보여준 르호봇과 같은 복의 사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이러한 르호봇과 같은 축복의 사람들로 이러한 삶을 살아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복을 받는 이삭을 보게 되었고요. 그러나 동시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나그네로 살다 보니 때로 주장할 수 없고 그렇죠. 양보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내가 마음을 넓게 하여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결국 그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번성하게 하고 넓게 하고 그래야 그가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나누어주고 자손에게로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이삭을 르호봇의 이삭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개인과 자녀와 가정과 우리 목장과 교회 공동체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격 없는 우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복을 받을 그러한 공로도 없는 우리들 주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언약 백성 삼으시고 이렇게 언약의 축복 가운데 두시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복, 그 복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이 있고 그 복을 넘어 우리의 삶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러한 복된 사람으로 이웃과 관계에서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때로 양보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증거를 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결국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 믿고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혹시라도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참 원치 않게 어려움 가운데 참 힘든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여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지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르호봇의 이삭과 같은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또 미셔널 공동체를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교회 하반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목요야양에 은혜를 더하시기 원하고, 또 장학생을 우리가 섬기기 원하는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셔서 많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 주님께서 특별하게 만져주시고 기적을 해가지고 고쳐주실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 확장되길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